이즈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블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묻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그 여자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기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녁이 다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 하고 기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제자가 다른 제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든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활 사행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가정들 위에 많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렇죠? 천주교나 기독교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뭔 것 같아요? 죄가 뭔 것 같아요? 흔히들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죄가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우리 남편이요. 그런 거야. 왜요? 그랬더니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죄는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죄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 죄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떠한 이유든 내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하느님의 사랑 대신 다른 욕망이나 아니면 미움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가기 싫어지게 되고 성경책도 보기 싫어지게 되고 마음은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각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도 생기고 걱정과 불안에 떨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꽉 차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어떨 때? 보통 사람들은요, 기대했던 일이 안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는 실망감과 상실감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이 망했는데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는데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밤만 되면 이제 암울한 거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는 해가 뜨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누구나 다 인생의 길에서 겪게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이 나라가 이 조국의 현실이 바뀌고 덕분에 나도 한 자리 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됐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됐어요. 세상에 정의는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디서 절망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주님을 밀고 한 자가 누구였다? 누구였다? 제자였다. 그러니까 저 가슴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다 끝이야.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상실과 고통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걷게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다 살아오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봤을 겁니다. 우리 중에 큰 시련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을 하게 돼서 삶이 막막해지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고요.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고 이제 좀 다리 피고 살만해졌는데 덜컥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내 피부치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도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간절히 기대하던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허탈감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느님 참 무심하죠. 남들은 텔레비 보면 다 잘 되잖아. 행복하잖아. 근데 나만 이런 거 같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서 난 몰래 하느님 원망하게 되죠.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네? 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걷는 길은요,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속 두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은 우리도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걷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게 되면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맨날 믿잖아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련의 고통으로 영적으로 이게 병이 들게 되면요, 멀쩡했던 눈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아무 얘기도. 내 옆에 주님께서 계셔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도 장님이 되는 겁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마음이 혼란하고 그럴 때 누가 얘기가 텐들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성경 말씀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의 겨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나중에 1장 말씀 잘 찾아오세요. 야고보서 1장 되게 좋은 말씀 많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얘기해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요, 시리에 빠져서 두 눈이 가리워진 채로 길을 걸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고자 그들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겁니다. 비록 주님은 몰라도 주님도 몰라보고요, 몰라봤잖아요. 그분의 속상한 얘기만 주저리 늘어놓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아픔을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삶의 아픔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렇듯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 줄 아세요? 친구의 모습으로도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 성가를 부를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가 그게 뭐라고? 맨날 불렀던 성가인데 그게 가슴에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저리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하의 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게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영혼에 생긴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아픔이 치유되거나 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아픔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새살이 돋아나지 않아요. 이 다친 손가락, 다쳐서 손가락이 됐어요. 이제 손가락이 아니라 다쳤을 때 손가락인데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요? 이건 낫겠지. 근데 가슴 속 상처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새살이 돋아나지 않고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그 아픈 골을 메워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걷게 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두 말씀 속 두 사람처럼 그 길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뜨거운 감동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보통의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은혜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걸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부터 젊으신 분들 안 걸어보신 손 한 번 들어봐요. 그분은 진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이 삶이 힘들어서 또는 속상한 일들로 인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게 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길을 걸은 두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 가려진 눈이 열려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하게 연단돼서요, 더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앞으로도 우리가 걷게 될 그 길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가득 부어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명무량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별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 떠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 떠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의 영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온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기자교회와 신성기자 고리아마 교회, 미얀마 서교회,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으신 전선예 마리아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연청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 주교님과 북방사 대신 조 프란스 시모님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특별히 묵방교회 정복민, 박유수팀, 크리스티나, 손가락이 아픈 사제당이 셋이, 우리 조 프란스 신부님, 그 밖에도 이 모양 정령 아픈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성전으로 불러주니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마귀 사탄은 저희들 늘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지 못하게, 또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슴속 깊이 모시며 열심히 북방미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로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성령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일에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 또한 사리와 함께 하소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시다. 주님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습니다. 주의 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월절 참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하나님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차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이 있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예수의 성령을 내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하고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는 우리 모두를 각 가정에 내시를 축원합니다. 수요미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어버이 주간 공고 5월 3일 주일 미사는 평생 가정을 위한 헌신하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헌신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